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 높은 뜻 씨앗이되어 교회 이원성 목사입니다. 그 섬기는 교회는 이제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 저희 교회하고 씨앗 그 섬기는 교회가 아마 형제 교회들 중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희 교회를 혹시 이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상황 환경하고 섬기는 교회 주변 분위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형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꼭 저희 교회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들고, 또 저희 교회 처음 교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렇게 늘 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좀 가까이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에 수자원 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전국에 있는 그 댐의 수문을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문을 열자 그러면 여는 거고요, 닫아라 그러면 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진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저희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해주신 이야기가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의 관점에서 해주신 이야기이기는 한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가장 안정적으로 물을 잘, 사고도 없이 큰 피해 없이 물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방법이고, 그리고 홍수가 참 안 좋은데 그래도 홍수는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뭐 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게 물을 관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장기간의 가뭄. 이가 비가 오지 않는 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물 관리 차원이나 생태계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참 그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많이 기도를 해도,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을 좀 가까이 하실 텐데,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봐도 이 물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주시는 생명수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이제 몇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제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초막절마다 이제 어떤 의식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찬양대를 따라서 그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거기서 아주 맑은 물을 떠옵니다.
맑은 물을 떠와서 예전에는 그 물을 성전 제단에 아침마다 뿌리는 의식을 이렇게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너무 마르면 그 모세에게 막 따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를 살아남게 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오래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생명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어느 그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안에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풍부한 생명력, 그 한없는 사랑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참으로 갈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접하게 됩니다.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풍성한 생명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낯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몇 가지 사실과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환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시편 69편의 말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모습이 오래전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 69편의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단순한 목마름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과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아픔과 목마름은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나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놔주는 진통제, 처방해주는 진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들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가 아프다, 그래서 주사를 맞는다 할 때 그때 받는 약이요, 이 뼈나 근육에 작용을 하는 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약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서나 통증에 반응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작용을 하는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프면 사실은 여기가 아픈 걸 뇌가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을 하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요 뇌에 작용을 하는 약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뭐 다투거나 뭐 갈등을 겪거나 뭐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겪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뇌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뇌가 그 고통을 느끼는 지점하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막 뼈가 부러질 때의 아픔을 느끼는 지점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 뼈 부러졌을 때 먹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형외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하고 정신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비슷한 약이 많다 그래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신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확인을 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은 이게 뼈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깊은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잘못을 책망받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판 그 웅덩이는 절대로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밑빠진 독에다가 스스로 물을 부어봐라. 그거 채울 수 있냐? 여러분 우리의 그 허물과 잘못된 갈망은요, 그 바닷물을 다 들이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고백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뭐 절반 있으면 야, 절반이나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가 얼마나 채우느냐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 주셔야만 우리의 그 밑빠진 독을 메꾸실 수 있고 채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한 물 웅덩이가 십자가 위에서 터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물을 흘려 보내주기 시작하신 것인데 그 웅덩이의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우리의 죄가 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인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쏟아부었다. 내가 온전히 너희를 사랑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만나보면 이 교회에 대한 아픔과 고민을 아주 깊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기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그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성도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몇 년 전에 그분이 이제 개인전을 하셔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전시해 놓으신 그림 중에 아주 그 인상적인 교회 그림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그리셨는데, 교회를 이 섬기는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그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흉한, 이게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이게 보면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게 폐가나 흉가 같은 그러한 교회 그림이었습니다. 또 그 그림 배경이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뭐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 나올 집 같이 이제 교회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냐라고 여쭤보았더니, 집사님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시다가 실제로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다 걸어두고 오랫동안 그 사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바짝 메말라 버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제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들이요, 그 밤에 희미하게 교회 십자가 위에 떠 있는 그 별을 향해서, 희미한 빛, 그 별빛을 향해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완만하게 그 별빛을 향해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신 집사님의 진심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갈급해도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소망은 놓치지 않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그 그림이 또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에게 다 주고 다 쏟아 부어주고 자신은 아주 연약하고 초라해진 그런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원규 시인이라는 그 시인의 강물도 목이 마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강물도 흐르다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스라의 자식들 다 내보낸 나무들처럼, 밤새 혼이 빠져나가시는 우리 어머니의 겨울처럼 강물도 흐르다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래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참 내세울 것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참 능력 있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만큼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정말 이렇게 마르고 마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말씀,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울림과 공명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목마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열망으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셨던 목마름처럼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 갈급함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에 먼저 저희들 우물가의 연인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구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갈급함을 통해 우리의 깊은 갈증이 해결되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희생과 목마름을 또한 저희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하옵소서. 참된 생명을 향한 갈망,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바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향한 목마름,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증이 너무 깊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